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 여러분 다 지키고 계신데, 추수감사절 말 그대로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절기지요. 그래서 이 절기 가운데도 매번 우리는 매년, 매주, 매달 우리는 다 감사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오늘의 절기를 지나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무엇인지, 감사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언제냐라고 따지면 미국에 온 청교도들이 그들의 첫 추수 열매를 감사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보다 더 원조가 있지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수장절,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가장 큰 기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수천 년의 그 신앙의 전통이 지금 우리에게 추수감사절로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그 은혜, 그 예물,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한 오늘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올려드리는 이 추수감사 예물 함께 살펴볼까요? 여러분, 이 예물은 단순히 돈 얼마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이 예물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수장절을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은 그 약속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22장이 바로 그 수장절에 관한 내용이에요. 특별히 수장전에 드려지는 예물이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자, 18절 말씀 먼저 보시지요.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서원제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서원제물이 바로 하나님 앞에 약속했었던 그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약속은 뭡니까? 상대방과의 관계를 맺는 가장 진지한 표현 중에 하나가 약속이지요. 서원제물은 무슨 뜻이냐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원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 하나님하고 약속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하고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이미 약속을 할 만큼 친밀한 관계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결국 서원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친밀한 관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는 두 번째 문제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들은 돈으로 하지 않았지요. 양이나 소를 제물로 잡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거는 아무거나 드리면 안 됩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선별 절차를 거쳐야 했어요. 요즘 이 제주도가 밀감철입니다. 그래서 보면 밭에서 일들을 많이 하시지요. 그런데 보면 추수하고 나서 모든 열매를 그냥 아무 박스에다 막 담지 않으시더라고요. 선별을 하시더라고요. 상한 것 골라내고, 물른 것 골라내고, 맛없어 보이는 것 덜 익은 것 골라내고, 크기 다 선별을 해서 박스마다 이렇게 보기 좋게 포장을 다 합니다. 심지어 그 선별 작업을 위해서 기계까지 빌려가면서 그렇게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먹는 것도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아무거나 드릴 수는 없겠지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성격이 예민하고 까다로워서 그렇게 막 고르시냐? 여러분,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에게 가져오는 제물을 정성스럽게 이렇게 다 구별해서 가져와라 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정체성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드리는 이 예물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인식시키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소중해야 다른 사람한테 갈 때도 소중합니다. 나에게 소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갈 때는 가볍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구별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먼저 나한테 가져오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지요. 자, 오늘 본문은 19절 20절 말씀 함께 보십시오. 19절 맨 처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이렇게 나와요. 기쁨의 받으심이 되도록 어떻게 하냐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그래요. 그러면서 흠없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뒤에 굉장히 많이 다양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지요. 그리고 흠이 있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왜? 기쁘게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가 여러분 얼마예요?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면 흠이 있다고 제작이 많이 드는 그 짐승을 가져왔는데 되돌려 보낸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짐승을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져나오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정성을 기울여져서 흠이 없는 것으로 돼야지만 받아들여지니까 백성들로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기본 전제는 뭐냐면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기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물을 받으실 때 야, 이거 얼마짜리야? 그걸로 기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나갈 일이 있었어요. 외국에 나가는데 제 오른쪽에 제 아내가 앉아 있었고 제 왼쪽에 난 모르는 중국인 부부, 연세가 많으신 중국인 부부가 앉아 계셨어요. 근데 제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중국인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디서 가져왔는지는 몰라도 작은 유리병 안에 말린 과일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본인이 말리신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뭔가라고 신기하게 쳐다봤더니 제 눈빛을 알았는지 하나를 권하시더라고요. 먹어보라고.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거절하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고 받아 먹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옆구리를 쿡 찌르는 거예요. 여보, 그게 뭔 줄 알고 받아 먹는 거야?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떤 뉴스들이 많았냐면 그 외에 바카스나 그런 음료수병에 약을 타서 이렇게 먹이고 기절시켜서 이렇게 못된 짓 하는 그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여기다 뭘 탔을지 어떻게 알아요? 공항에서 파는 그런 기성품도 아니고 자기가 말려서 가져온 건데 설령 무슨 일이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드는 겁니다. 이 할머니는 좋은 마음으로 먹으니까 기분이 좋았는지 계속 권하는 거예요. 하나 더 먹어보라고. 그래서 저는 그 뒤로는 안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라고요. 물론 받아 먹은 다음에 별 탈은 없었어요. 자, 여러분, 제가 그것을 받아 먹을 때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주니까 먹기는 하지만 기껍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누군가에게서 무엇을 받았을 때 언제 기쁘냐? 내가 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기뻐요. 저 사람하고 관계가 없으면 비싼 것을 가지고 좋은 것을 가지면 좋기는 하지만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은 부담스럽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기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과 먼저 친해지고 싶어 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비싼 소, 좋은 양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깊어진 관계 속에서 드리는 제물,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이 말을 잘 곱씹어 보십시오.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랍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소나 양이 아니라 우리 생명을 바치라는 얘기인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것 자체로 기뻐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왜?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기쁨으로 드리면 그 기쁨으로 드리는 그 자체가 뭐가 되느냐? 영적인 예배가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인격적인 관계는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 즉 약속으로 이어지는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게 모세에게 명하신 율법의 한 구절이에요. 이 율법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21세기를 사는 우리의 눈에는 참 지키기는 어려운 그러한 법들이지요. 때로는 이거는 좀 무리다 싶은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소가 없어서, 양이 없어서, 재정이 부족해서, 고기를 먹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물 드리는 모습과 정성, 그 중심을 보기 원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때는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그런 시대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거두어 가신 때는 언제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바벨론 포로기 직전, 그럴 때를 대표적으로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을 때지요. 사사기 시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때지요.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거두어 가시지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드린 예물은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별하는 겁니다. 추수감사 예물뿐만 아니라 모든 예물이 다 마찬가지예요. 꼭 돈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교회 서비스를 위한 그런 비용이 아니에요. 교회 운영 유지를 위한 회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 관계 안에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축복의 언약을 최고로 베풀고 싶으셨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최고의 축복을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과정과 통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에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최고의 것으로 드리라라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최고의 것을 드려라는, 내가 최고의 축복을 줄 수 있도록 너희들도 최선을 다해야 돼라는 그런 의미라는 얘기예요. 자, 이번 에이펙 회담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과 중국 주석에게 어떤 선물을 했는지, 어떻게 주었는지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 회담의 성공에 그 선물들이 한몫했다라는 어떤 대외적인 평가도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을 주었는지보다 어떻게 주었는지에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주는 장면을 뉴스에 봤더니 기자들 플래시가 터지고 그 앞에서 세레모니를 하면서 서로 웃어주면서 그렇게 주고받아요. 뒤에서는 서로 욕을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토론을 했을지언정 그 앞에 선물을 주고받는 자리에서는 격식 있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꼭 그렇게 난리법석을 치면서 주어야 되나요? 여러분,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시골에 가면은 저희 할머니께서 저한테 슬쩍 오셔서 꼬깃꼬깃 10,000원짜리 몇 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주머니에 훅 찔러 넣으시면서 빨리 집어넣어, 딴 애들 안 보게. 왜냐? 제 사촌 동생들이 한 10명 있었거든요. 저는 그 중에 장손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할머니는 장손 챙겨준다고, 좀 더 챙겨준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손주들 보면 서운해하니까 슬쩍 찔러 넣는 거지요. 여러분, 돈 주면 다 좋아하지요. 그런데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할머니한테 내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인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선물은 그렇게 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가요? 하나님은 왜 격식을 따져가면서 예물 드려라 그러시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는 잘 해드려야 되는데 최고의 것을 최고의 방법으로 드려야 하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그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라입니다. 흠없는 수컷으로. 자, 이 수컷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남성 우월주의라서 그러냐?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수컷이라는 단어 뜻 자체가 우월한 것, 더 좋은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남녀를 차별하신 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문화 수준에 맞는 용어를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자, 흠없는 것의 조건을 22절에 보면 눈 먼 것, 상처 있는 것, 다리나 귀가 없거나 피부에 뭐가 났거나 흉터 있는 것 등등등 이런 것들은 제외하라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2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자, 시작. 흠 있는 것은 기쁘게 못 받으신다 하십니다. 왜? 그거는 드리는 사람의 중심에 흠이 있다라고 판단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흠이 있는 것의 기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털이 빠지는 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털이 하나만 빠지는 거 정도는 어떻습니까? 2개 빠지는 거는 어때요? 흠이 있다라는 기준을 넘으려면 털이 몇 개 정도 빠지면 될까요? 한 100개쯤 빠지면 될까요? 자, 다리가 짝짝이인 것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리 길이가 한 1cm 정도 차이가 난다면 어떻습니까? 몇 cm까지가 허용되는 거고 몇 cm부터 안 되는 거예요. 뭐 5cm 이상 넘어가야 되나요? 여기 무슨 얘기냐면 이 기준이 구체적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불명확하다라는 거예요. 이 기준을 적용할 때는 주관적으로 적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의 주관이죠? 재물을 판별하는 제사장의 주관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제사장은 이 재물 괜찮아요. 그런데 다른 제사장은 이거는 안 돼. 이럴 수 있다는 얘기죠. 같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날따라 부인하고 싸우고 나왔으면 안 돼! 그러면서 다 보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 판별은 제사장이 하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그 기준은 명확한 기준이 아닌 거지요. 그러면 이 흠이라는 거는 재물 자체의 흠이기도 하지만 드리는 사람에게 발견되는 것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성으로 예물을 준비해 왔는데 이 사람의 형편상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들 중에 이 양이 가장 좋아요. 그런데 이 양이 어깨 쪽에 털이 한 100개쯤 빠져 있는 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이 사람의 사정을 다 알고 있는 제사장은 이 양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 이 재물은 흠이 없는 재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무리 깨끗하고 멀끔해도 이 사람은 재정이 많아요. 근데 아무거나 가지고 왔어요. 그럼 제사장이 볼 때 이 사람은 중심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사람 마음의 중심에 흠이 있으면 재물의 흠, 그 흠보다 더 크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정성과 마음이 불순해져 있는 것,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을 못하는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을 제대로 이행하면서 살지 않는 것, 그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질되었다면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재물 안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수컷으로, 즉 더 나은 것으로, 더 나아가서 더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져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심이 가장 좋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구별된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일단 예물로 드려질 만한 양이나 소,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여러분 짐승을 구별을 잘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눈에 딱 봐도 아는 게 있는가 하면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 짐승을 판별하는 게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장 내일 제사를 드려야 돼요.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1000마리 양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1000마리를 다 뒤져야 합니다. 여러분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미리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태어나자마자 구별합니다. 그래서 이 양은, 이 소는 하나님께 드릴 거라서 처음부터 구별해서 길러요. 여러분, 짐승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특히 양이나 소는 먹이러 들러 나가고 산으로 나가면 어디에 부딪히든지 서로 뿔을 받든지 해서 상할 수도 있어요. 짐승이 물어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잃어버리기도 해요. 제멋대로 가다가. 그러니까 이 양들, 하나님께 드릴 것들은 특별 관리를 한다라는 얘기지요. 미리 계획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바로 구별하는 거예요. 닥쳐서 내일인데 자 빨리빨리 뒤져봐. 더 좋은 것. 여러분, 그런데 한 마리를 구했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계명을 어긴 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미리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양이나 소를 잡아 바치지 않습니다. 봉투에 돈을 넣어서 하나님께 드리지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든 양이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야 한다라는 그 대전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새끼 때부터 짐승을 구별하는 것을 현대시대 언어로 말한다면 나에게 소득이 생기는 그 순간부터 구별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심령 상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일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구별해서 드리는 사람과 구별해서 드리지 않는 사람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을 생각하는 비중이 다릅니다. 선물을 할 때 다른 물건 가져다 놓듯이 이렇게 던져 놓는 것이랑 두 손으로 정중하게 드리는 것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부족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드리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먼저 준비되어야 합니다. 미리 한 주 전에 봉투를 넣어드리는 거, 미리 준비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먼저 구별한다, 이거는 우선순위에 둔다, 이것이고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봉투에 담기는 액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스스로 하나님과 약속한 분량을 구별해서 드리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특별하게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물질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시간과 정성도 다 하나님께는 달라야 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그 사람보다 하나님을 2배 이상 정성스럽게 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드려지는 예물이 어떤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마찬가지로 중요했는데 예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살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과연 왜 하나 싶은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자, 27절 28절 보시면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염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라. 2가지지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새끼가 태어나자마자 얘는 깨끗하고 예쁜 애니까 하나님께 드려야지라고 구별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데려오지 말란 얘기예요. 최소한 일주일은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낳은 지 8일째부터는 예물을 드리는 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2번째, 이 짐승을 잡더라도 어미와 같이 잡으면 안 된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굳이 그래야 되나요? 여러분, 제사장이 가져왔는데 이 2마리가 어미와 새끼의 관계인지 알게 뭡니까? 이거는 판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사 드리는 이의 마음속에 일말의 잔인함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적극적으로 말하면 긍휼함을 품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긍휼이 뭔지 아실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품으신 그 마음이 바로 긍휼함입니다. 여러분이 긍휼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이 긍휼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큰 죄를 지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이 드리는 제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감사와 응답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제사를 드리는 인간의 마음에 긍휼함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긍휼한데 인간이 긍휼하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불효파음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긍휼하게 바라보시는데 그 긍휼함을 당하는 인간은 잔인한 마음을 품고 있다. 여러분, 그것은 온전하지 않은 관계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을 잡을 때 당연하게 죽이는 게 아니라 감사한 마음을 갖고 긍휼함을 품은 채로 그렇게 임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이 근처, 이 시대의 고대 중근동 사회에 짐승을 잡아들이는 제사법과도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말고도 다른 신을 섬기는 제사도 짐승을 잡아들였었는데 그 당시 이방 제사 풍습이 굉장히 가혹했습니다.
짐승이 태어나자마자 바로 태워드리는 제사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신이 신선한 피를 좋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또한 일부러 어미와 함께 잡기도 했습니다. 왜? 그게 신에게 충성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짐승을 잡을 때 이 짐승이 가장 크게 소리를 지르면 지를수록 신이 크게 응답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신이 잘 듣는다라고. 그런데 해보니까 어미와 자식을 같이 잡으면 짐승들이 더 크게 울부짖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잡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더 잔인하게 죽여야 더 크게 울부짖으니까 짐승들을 굉장히 잔인하게 학살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법이 점점 더 잔인해져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사람을 그렇게 잡아들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잔인한 방법 싫어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 못하는 미물에 대해서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물 자체도 특별하게 잘 관리하기 원하시지만 예물 드리는 사람의 마음도 잘 관리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특별히 긍휼함과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보시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 가운데 긍휼함을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물을 드리면서 이 물질을 위해 수고한 이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중보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누군가의 땀과 눈물을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물에 담겨있는 은혜를 전달받을 사람 또한 긍휼한 마음으로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마다 눈물이 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눈물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할지 분명해졌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중심을 올곧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감사함으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도록 정성스럽게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물을 드리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충만하게 흐를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소나 양을 잡아 피를 뿌리지는 않지만 그 중심은 여전히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절을 기억하며 예물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성으로 구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더욱더 갈망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아름답고 귀한 긍휼의 마음이 우리 중심에 담겨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더 기쁘고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